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7절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달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능력이, 복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기쁨이,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만 가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정결하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정결하게. 뭐라고요? 정결하게. 그래요. 예배는요, 예배 드릴 때는요, 오랜만에 얘기한다. 예배 드릴 때는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동참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목소리를 내고, 함께 크게 일어서고, 크게 행동하고 하면서 함께 하는 게 예배인 거지, 구경하는 거는 심지어 돈 2, 30만 원 내고 가는 그 콘서트도 가만히 구경 안 하잖아요. 막 같이 일어나서 뛰고 노래 부르고 난리 치잖아요. 헌금을 2, 30만 원씩 안 내서 그러나? 그러고 매주 올 때마다 그렇게 할까? 예배는요, 우리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날 얼마나 사랑하나, 얼마나 믿나,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석이 어디예요? 무대가 어디예요? 거기가 무대예요. 이쪽에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아멘? 네, 멍 때리면 안 돼요. 멍 때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그러는데. 그런데 빨리 다잡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아멘?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돼요. 쑥스럽고 어색하죠? 근데 하다 보면 돼요. 안 하면 평생 못해요. 그러니까 크게 적극적으로 합시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가 뿌듯하니 좋아요. 왜냐? 목소리가 커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제가 되게 좋아요. 목소리가 커진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목 때리면 아멘할 타이밍을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했을 때 목 때리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아까 아멘 했어야 될 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아멘! 그러고 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저기 빡짝 잡고 아멘 할 타이밍에 딱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아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뭘 할까요? 말씀을 전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모습마저도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죠? 들에 두었어요. 들. 한 명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보자면 가장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가려 보여요. 예,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게 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유가 됐다.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게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전에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고 흠없는 짐승을 다 집에서 잘 구별해 갖고 오면은 짧게는 몇백 미터지만 길게는 수백 킬로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걸으면서 가면 뭐예요? 처음에는 흠이 없고 깨끗할지라도 수백 킬로를 걸어오는 거예요. 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거는요, 정결해요. 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읽고 헌금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보면은 되게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헌금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폐 종인데 구겨진 종이에요. 구겨진 지폐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려왔어. 다려서 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헌금을 이렇게 딱 보면 축복의 기도가 말이 절로 나와. 딱 봉투에서 꺼내서 딱 보는 순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이건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이 내가 봐도 기분이 되게 언짢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지폐를 접었어. 그걸 또 접었어. 그걸 또 접었어. 꾸깃꾸깃 한 거를 그냥 대충 그냥 집어넣고, 막 모퉁이 그 구겨져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넣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온전하고 흠없고 가장 좋은 걸로 드려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다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요, 예배 한 수요일쯤 지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은행에 가서 꼭 신권으로 바꿔요. 깨끗한 돈으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한 달치를, 어떤 분들은 1년치를 이렇게 신권으로 바꿔요. 그리고 항상 그 신권으로 인한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액수가 많은 거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1,000원 한 장이라도 빳빳한 새 걸로, 빳빳한 새거 없고 꾸깃꾸깃 하면은 다리미로 다려서라도 가장 좋게. 뭐냐면은 구겨진 자국은 그대로 보여요. 다릴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갸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기쁘지만 축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줄 수밖에 없고, 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매를 들게끔 만들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축복을 내리실 수 있게끔 만드세요. 아멘? 아멘? 예,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이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왔으나 흠이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흠없는 새로운 짐승으로 바꿔야 돼. 근데 이거에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그러한 왈가불가 그 싸움이 생겨요. 그리고 짐승을 그리고 제물을 못 드리는 사람들은 돈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뭐냐? 아무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드리는 성전화로 제물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달러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로마 돈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러시아 루블화로 하면 돼요? 엔화로?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릴 거는 뭐요? 성전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환해주는 외환, 환전해주는 상인들이 또 수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막 서로 싸우고 하는 시끄러운 소리. 이런 상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상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과 모종의 결탁 관계인 거예요.
성전에서 사실 짐승 바꾸어주고 돈 바꿔주고 하는 이런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매매해서는 안 되거든요. 뭐 돈을 주고 뭘 바꾸고 거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그 가득한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면 돼요? 돈 바꾸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곳에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어. 그러니까 또 그걸 허가해 달라고 이 상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뇌물을 주는 거예요. 모종의 결탁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내쫓았죠? 상인들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버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사실 이들이 다른 월급이 있어서 벌긴 벌지만 부수적인 수입이 끊겼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말씀. 뭐라고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가르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존에 가르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 우리가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1타 강사 이야기하죠.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나라의 것으로 새로운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나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는 똑같은 교과를 갖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텍스트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천차만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존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존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존에 가르치던 사람들은 뭘 가르쳤습니까? 엄격한 규율을 가르쳤어요. 신분제도를 가르쳤어요. 과하지만 많은 그러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정직한 삶을 가르쳤어요. 참 사랑으로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힘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귀신에 억눌리고 공격당하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존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자동적으로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 더 좋은 사람에게 끌리겠죠. 기존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끌리겠어요? 예수님께 끌리겠어요? 누구에게 끌리겠어요? 누구에게 끌리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존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힘들게만 했어.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참된 사랑과 기쁨과 힘과 위로를 주었어. 자유를 주었어. 자, 사람들이 비교를 딱 해서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을. 누구를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해가 생기는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면 뭐예요? 다시금 성전에 기도는 사라지고 말씀은 사라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예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평안은 사라지고 장사꾼들이 들어서고 돈이 생길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라지면
백성들이 예전처럼 자기들만 있으니까 자기들만 따르고 자기들만 듣고 자기들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은 실행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 장들과 선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사랑하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해. 자매님이 이 시간에 하품을 해요.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품을 했다 쳐요. 내가 자매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아, 공기가 좀 안 좋나? 아, 그래요. 어젯밤에 늦게 자서 피곤한가? 하면서 이해가 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숨 쉬는 게 싫어요. 저 사람 숨 쉬는 게조차도 싫어요. 내가 자매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하품을 했다? 저기 어디서 감히 목사님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품을 하고 어디서 딴 생각하고 그냥 응? 아니 막 쫓아내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내 눈앞에 사라져야지 이 말이에요. 미워하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래요 말이에요. 미워하면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천사처럼 살아서 그쵸? 네. 다 사랑하며 살아서 예. 자 그래요. 근데 저는 좀 못난 사람이라 갖고 그러는지 몰라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참 거슬려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미워요. 그래서 예수님 죽일 방법만 계속 생각하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요,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와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자매님도 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왜? 누구나 다 하면 이단의 그러한 사상으로 빠질 가능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점검 검증받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지사님도 할 수 있고 권사님도 할 수 있고 형제님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면 정해진 사람에게 부여받은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격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자격증 없지 무면허지 오케이 이거다 싶어갖고 예수님은 당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좋다고 해야. 그런데 누가 당신에게 자격증 줬어? 이 사람 얘기해봐요. 누구예요? 당신 자격증 어디서 딴 거예요? 언제 어디로부터 발급받은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격 미달인 거죠. 무면허 불법 시술하는 거예요. 철컹철컹 벌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고 그래야지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당신 자격증 어디서 났는지 누가 말씀 가르치도록 허락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하셔요? 단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랬던 거 그 사람의 권한은 어디에서 왔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시오. 그럼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던 사람들이 곤란해진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무자격이거든요. 자격이 없거든요. 자격 미달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무면허지. 그래서 헤로스에게 목 잘려 죽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팩트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해.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도 못하겠는 거야. 그나마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거짓말도 못하고 사실대로 이야기 못하는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면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니 분명 그 확실한 진실과 진리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당당히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전의 이야기죠. 바리에 의해서. 왜 말 못해? 왜 내 여자라고, 왜 내 남자라고 말 못해? 그거 패러디하고 많이 봤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꼬락소리가 이런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김정은 맞죠? 여자로. 예. 이야기하잖아요. 진실 앞에서 진실을 당당히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창피하니까, 내가 수치스러운 게 있으니까,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진리로, 진실을 진실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본문을 이어지는 본문 읽어보면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의 선지자를 부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불러줄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자들이었어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백성들의 생활 정도는요, 얼마든 자기들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다 보니 진리 앞에서 똑똑하지 못하고 불의를 의로움으로 속이면서 자기와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두려워할까요? 바로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두렵고요. 사람들이 시선이 걱정스럽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만 믿고 있구나 라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진실 앞에 떳떳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즉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새로운 시각을 얻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돈이 있냐? 돈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권력이 있냐? 없죠. 명예도 없죠. 학식도 짧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권세를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진리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을 배경에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백그라운드에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로만 나불나불나불 화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약속하고 그때가 돼서 어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하면서 말과 삶을 일치하고 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로 1년을 살게 했고 또 앞으로 1년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원동력, 동의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내 꿈? 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것들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인이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살리는 또한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늘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의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며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부족하고 모자람 없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그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해결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